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 관계를 맺고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상처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상처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경고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사람의 상처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늘 불안한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좌절감이 남보다 더 많은 사람,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에 남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의외로 부모라고 나옵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세상에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는데, 부모의 무지 때문에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성인이 돼서도 어려움을 당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누구든지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왕이든지, 전도를 많이 했던 전도왕이든지, 충성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 교회를 나오는 성도 중에 한 사람, 어린아이들도 어른도 할 것 없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상처를 입혀서 실족당하게 하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러세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내가 누구를 상처를 주었어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상처를 주는데,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네 하고 나는 무시할 수 있는데, 상처를 이 사람은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특히 예수를 안 믿어버린다든지, 그리고 맨날 교회를 나와도 울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그런 것 가지고 상처받냐, 그게 아니라 상처를 입히고도 잊어버린 그 사람,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연자 맷돌에다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 지옥에 떨어지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이, 손이 잘못하면 손을 잘라라, 눈이 잘못하면 눈을 뽑아라, 그거 없이 지옥 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지옥에 던지겠다. 연자 맷돌을 여러분들이 순두부 해 먹는 우리 작은 맷돌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자 맷돌은 소와 말이 가는 큰 연자 맷돌, 우리 앞에 있는 저희 에어컨보다 훨씬 더 큰 돌로 된 큰 맷돌입니다. 그걸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말들이 끌어줘야 돼. 소들이 끌어줘야 이 연자 맷돌이 돌아가는 게. 그래서 거기에 곡식을 넣고 이렇게 까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 말씀의 의도가, 예수님이 사람에게 상처 입힌 사람은 절대로 용서 않겠다, 그런 의미로 강하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러니 화목해라, 상처를 주지 말고 화목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상처를 주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오해해가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 한 형제입니다. 친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서 예수님께 특별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소원 좀 꼭 들어주세요. 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제일로 높은 오른쪽의 자리, 왼쪽의 자리를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가장 높은 벼슬을 우리 형제에게 달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거기 41절에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잔뜩 냈다 이겁니다. 상대방에 화를 나게 하는 것도 상처예요.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그걸 차지해? 우리는 어떠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벼슬이 없어요. 벼슬이 없어요. 우리 중에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은 다 답이 틀린 거예요. 주보를 우리 보십시다. 주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주보에 이렇게 딱 보면 예배원대 여기 보면 교역자를 소개할 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 또 교역자들 다 소개하고 장로들 소개하고 지휘자들 소개하고 이렇게 한데, 뜻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들은 장로들은 아예 이름을 올리지를 않습니다. 머슴 이름을 뭐에 올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교역자가 머슴 중에 왕머슴이고, 평신도를 대표로 뽑아놓은 반장같이 뽑아놓고 수시로 바뀌는 이 장로들은 뭐냐면은 머슴 중에 왕머슴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밥 먹다가 젓가락이 필요해, 김치가 부족해 하면은 김 장로님 여기 김치 부족하니까 김치 좀 갖다 주세요 하면 예 하고 갖다 주는 게 이게 중직자의 역할이라고 우리 교육때 다 배웁니다. 하인이다, 식사를 돌볼 때 하인이다. 이게 안수집사 역할, 장로의 역할, 권사의 역할이 성도들의 하인 노릇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섬기는 자에서 우리 교회 높은 사람들 해놓고 목사 누구, 장로 누구 그게 아니라, 그래서 장로 이름은 빼야 됩니다. 교회들이 다 뺍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데 장로가 득세한 데는 이름을 뺐다가는 그 목사가 쫓겨납니다. 감히 이렇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교회 안에 벼슬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벼슬 못 차지하게 하고 상처를 입은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청지기 대학 제3회 청지기 대학이 5시에 오후 5시에 시작을 합니다. 청지기 대학생을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될 사람들을 미리 교육시킨 다음에 한 1년쯤 시키고 그 중에서 뽑아서 이제 11년 된 사람을 공동회에서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이 사람 해줍시다 맙시다, 우리 머슴으로 뽑아줍시다 맙시다는 여러분이 이제 공동회 때 한 1년 후쯤에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 섬기는 사람을 뽑을 때도 목자들, 제일로 성도들 잘하는 목자들이 뽑게 있습니다. 목자가 역할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해서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안수집사해서 저번에 우리 권사로, 저번에 우리의 뭐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 권사회에서 또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로회에서 장로들이 또 뽑으라고 했어요. 교역자에서 또 제일로 성도를 잘하니까 교역자들이 또 이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추천된 사람들을 당회와 교역자회가 함께 모아서 선별을 해서 뽑았습니다. 이렇게 뽑을 때 이렇게 뽑아진 게 성도의 기본 의무를 다한 사람 중에서 뽑자. 그래서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훈련시켜서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 투표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잘하냐, 특히 주일 저녁 예배 생활이 잘하냐, 철학 기대에 나오느냐, 이런 사람들, 주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새벽 예배는 1년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뽑겠어요? 주일 성수. 두 번째, 성경 읽기. 성경 읽는 것은 주보에 성경 읽는 사람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5년치, 10년치 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 지금 무엇을 교회에서 봉사, 예배만 드리고 달랑 가버린 사람이 아니라
봉사 활동을 얼마나 잘하느냐. 헌금 생활은 재정국에서 컴퓨터로 다 이 사람이 얼마 했는지 뭐 연말 정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 만약에 아무개 집사는 10년 전에 1년에 뭐 11조를 얼마, 감사한금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런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컴퓨터가 잠깐 하면 쫙 뽑아줍니다. 세상 편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 보고 근거를 보고 이 사람은 얼마 헌금 생활했고 예배 생활 잘했고 기도 생활 잘했고 봉사생활 기본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을 그 중에서 뽑아서 추천을 또 이 사람은 성품이 안 좋으니까 이런 걸 했지라도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됩니다. 성품에 대한 것을 제일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성격 개팍한 사람 시켜놨다가 마음에 다른 사람들 상처를 많이 입혀요.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뭘 세워놓으면 더 상처를 더 많이 휘두릅니다, 칼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참고해서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아직 장로 후보를 뽑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중에 장로 후보는 아직 하지 않아요. 시험 든대. 그런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1년 후에 교육시켜서 안수 집사 중에서 1년 후에 하자. 적어도 우리 교회 오래 안수 집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뽑으면 어떻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내가 장로 후보가 안 되면 시험 들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아. 내가 부족하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아니라 뽑아놓으면 남을 상처 입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꾼 가지고 일꾼 뽑는 걸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높은 것을 차지하려고. 주님은 서로 높으려고 하지 말라, 섬기는 자가 돼야 천국에서 높은 자리 차지한다고 가르쳐줘도 소용없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직분이 무슨 벼슬로 생각하고 있어요. 모습 노릇 하라는 건데 벼슬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교회 안에 높이 되려고 하는 걸로 남을 상처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자를 비방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한 여인이 1억 달러가 넘는 비싼 향유를 부어줬어요. 요새야 1억이 돈도 아닌 것처럼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가 됐는데 옛날에 이 정도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를 쳤어요. 왜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향을 뿌려놓은 그 여인을 괴롭히느냐 그랬어요. 왜 상처를 주느냐 이 말입니다. 왜 괴롭혀?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저 여인을 왜 괴롭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볼 때는 제자들 말도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 그럴듯하잖아. 그러나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곧 죽게 되는데 내 장례를 준비하는 일을 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간 바치죠, 몸 바치죠, 물질 바치죠, 재능 바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잠 못 자죠. 힘듭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거 하지 말면서 남이 희생하고 헌신한 거 보면 감나라 배나라 하고 간섭하고 왜 그렇게 했느니, 하려면 이렇게 하지 왜 그러니, 이렇게 하면서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옆 사람에 의해서 힘들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지도자를 대적하면 지도자도 상처를 받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고라 일당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려오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데 반대로 거꾸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을 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그 일당을 그 가족까지 지진이 일어나서 다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를 원망했던 사람을 14,700명이나 연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을 걸리게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종을 상처를 주면은 크게 아주 참지 못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이렇게 회장님이 열심히 일하는데 회장 대적하지 마세요. 특히 전임 회장들이 대적 잘해요. 그렇게 이렇게 젊은 목자가 열심히 하는데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대적을 잘해요. 그렇게 하지 마. 자기가 예수님처럼 좌지우지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아니 돼요. 아무리 적은 공동체에도 거기에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거기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겁니다. 자, 핵심적으로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에 대한 교훈이 수없이 많아요. 나는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그럼 누구 잘못입니까? 남들이 네가 상처 입힌 거 아닌다 얘기해 줬을지라도 상대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이에요. 되게 상처를 쉽게 받은 사람은 마음이 순하고 착하고 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상처받지 말라고. 그런데 상처를 받았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은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은 내가 별거 아닌 거라도 내게 책임이 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혀서는 아니 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상처가 제일로 제가 처음에 말했지요. 자녀들이 어디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제일로 많이 받는다고. 우리들이 부모의 말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노를 격동한 그런 과격한 말을 말해야 됩니다. 또 시편 50편 2절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다. 이게 뭐 삭도가 뭐냐면 내가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아주 예리한 칼로 쿡쿡 찔러버린 것과 같다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말의 상처는 칼로 찌른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내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은 소개할게요. 어떤 남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럼 대학을 어디 가죠? 서울대학 들어갑니다.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이 여학생. 이 여학생이 어디를 갔겠어요? 대학을?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마다 1등 부부가, 그리고 서울대를 나왔어요. 결혼했어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자녀가 어떻게 생겼어요? 공부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이 학생은 하버드를 가겠죠. 그런데 이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부모는 자동적으로 나도 내 아내도 나도 내 남편도 1등만 한 사람이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 같이 잘할 거야 했는데 별일 없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맨날 이 자식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말이 막 험한 말이에요. 저 새끼는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미련하지.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저 돌대가리는 없어. 돌대가리가 뭔지 아세요? 머리통을 가리켜서
미련한 머리를, 저 돌대가리는 없어, 우리 집안은 없어, 니네 집안이 있어. 그러니까 아내는 뭐야? 나는 수석 안 했어? 너하고 똑같아 하고. 그러면 이 아내는 폭발해가지고 그 딸에게 나가 뒤져라, 너는 왜 그렇게 공부 못하냐, 퍼부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TV를 보면 공부 못한 그 큰 딸에게 공부는 못한 것이 TV는 잘 봐, 음식을 먹으면 공부는 못한 것이 먹는 것은 잘 퍼먹어. 맨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저렇게 미련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를 잘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목사님께 순종을 잘했어요. 어느 날 자기 교회에 나오는 강사님 말을 듣고 이 강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강사 목사님이 내 말을 꼭 듣겠느냐, 내가 하라는 처방대로 하겠느냐, 하겠다고. 그럼 이렇게 해라. 지금부터 당신 딸에게 말을 꼭 이 말만 해라.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이 말만 해라.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올 것이다. 그 말해도 애도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30분간을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도와달라고, 내가 말 잘못했나고 회개한 다음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한 다음에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30분간 깊게 기도하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학교 가는 그 얘기가, 우리 딸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니까 딸이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분노가 더 치밀은 거예요. 이제 엄마가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갖고 노네. 그리고 가서 공부를 더 안 해버리니까 꼴등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렇게 완전히 공부를 더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딸이. 아빠도 매일 갑자기 두 사람이 돌았나. 그런데 어느 날 한 3개월이 지났는데 기도를 계속 하고 전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었어요. 진짜 자기들은 공부를 하면 잘 되니까 신이 나서 잘하다 보니까 1등이 나는데 우리 딸은 공부를 해도 안 됐기 때문에 꼴등하기가 1등하기보다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남보다 공부 못하기 싶어서 얼마나 창피한데 그걸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겠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자기 딸의 입장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걸 못 알아주고, 그래서 진짜 학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해도 안 되는 공부. 그래서 진정으로 그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학교 돌아온 딸을 뒤에서 껴안고 엉엉 울면서 얘기해요. 정말 네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이 딸이 보니까 엄마가 울면서 얘기해요. 이게 진짜야, 가짜가 아니라, 나를 놀리는 게 아니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딸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정말 네가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는 공부를 쉽게 해서 하면 잘 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못한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말을 잘못했다. 너 공부하는 애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이 딸이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상처가 치유가 되니까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맨날 저 돌대가리 너는 누구 닮았냐 이런 소리만 듣다가 변화를 받아서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앞에서 2, 3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세계 미국의 제일 좋은 명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상담해 줬던 목사님이 미국에서 만났어요. 네 꿈이 뭐냐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남자가 유엔 사무총장 하는데 여자가 할 때가 돌아올 겁니다. 제가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이 씨앗입니다. 말이 씨앗이에요.
말을 아무리 미련한 자녀에도 말을 잘해주면 지혜로운 자녀가 돼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름답다고 하면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해. 아무리 힘들고 못 살겠다 해서 못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 길을 줄 거야, 희망을 가지면 희망의 길이 열려요. 말이 중요해요. 말로 상처를 주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나는 태성의 목소리가 커요. 나는 그리고 말을 툭툭 내뱉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고치세요. 저 연자 맷돌 생각하고 저게 묶여서 내가 바다에 빠지면 나는 죽어. 스타일 고치세요. 습관을 고치세요. 제발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더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상처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를 주지 말라만 지금 설교했는데 상처를 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부딪혀 사는데 상처받을 일을 하나도 안 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남들은 다 그 상처를 별것도 아닌 걸로 딱 하는데 그걸 상처로 받고 울고 불고 날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상처 주는 사람은 하하 웃고 있는데 나는 왜 바보같이 상처받아서 울고 있어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함을 달라고 구해서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나 상처 주는 말에도 호호호 웃으면서, 그리고 속으로 이래. 상처를 주면 속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떤 분처럼 막 나를 조조하고 하면 속으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속으로. 그러면은 자기 입만 도롭지 나는 상처가 하나도 안 되고 내 안에서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부르면은 상처가 안 된대요. 내가 왜 괜히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여보세요, 이렇게 툭툭 튀며 하는 사람들이 그분 성격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칼을 들고 나를 찌릅니까? 아니, 날 죽으라고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 성격이 못돼 먹었잖아요. 괜히 그런 것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상처를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최근에 그 치유학원 원장이라고 하는 정태기 교수님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한 간증 중에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고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한 것을 소개했어요. 미국에 해몬드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얼마나 작냐면 우리 노원구의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노원구가 60만인데 거기는 5만, 인구가 5만에서 6만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상계동보다 훨씬 작은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교회 작년 숫자가, 주일날 출석 숫자가 700~800명 모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학교는 몇 명쯤 모일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요. 주일학교 몇 명 모여요? 작년에 700~800명 모이면은 주일학교는 몇 명 모일 것 같아요? 예? 그냥 아무거나 해봐요. 몇 명? 70명? 중얼중얼 하는데 상처 안 받은 사람들은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놀라지 마세요. 전체 인구가 5만인 도시에 작년이 700~800 모이는 그 교회 주일학생 수는 33,700명입니다. 다 같이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이 정태기 교수님이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인데 그 교회를 탐방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도대체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서 주일학생 수가 33,700명 모이다니 비결이 뭡니까?
이분은 목사님도 돼요. 그래서 나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금 시카고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좀 알고 싶습니다 했더니, 알고 싶냐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 주일학교를 총괄하는 총무 교수, 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 때문에 그랬다. 그분이 그렇다. 그분이 지금 저기 주일학교 총본관인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가봐라. 그분에게 물어봐라.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33,700명을 관리하는 이분이 너무 바빠서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쪽지를 올려보내도 면회가 안 돼. 그래서 쪽지에 뭐라고 적었냐? 당신을 만나러 대한민국에서, 아시아 대한민국에서 왔다. 좀 만나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계속 쪽지를 몇 번 보냈더니 30분만 시간 내주겠다 하고 30분에 왔어요. 저 복도 끝에서 오는데 나오는 순간에 놀래버렸답니다. 왜냐? 웬 드럼통이 굴러오는 것 같아. 얼마나 크고 뚱뚱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가까이 와서 보고 더 크게 놀랐대요. 왜냐하면 난생 처음 세상에서 이렇게 못생긴 여자는 본 적이 없어요. 처녀 중에 처녀라. 그렇게 못생긴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이 제니라고 하는 선생님이 먼저 묻더래요. 나보고 놀랬지? 그러더래요. 사실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어떻게 주일학교를 잘 이끌어가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보고 놀랜다고.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대답을 못했대요. 거짓말할 수도 없고 사실은 놀랬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다 놀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해주더래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 자식이라고 태어난 게 이렇게 못생겼냐고. 나가 죽어라.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겨우 초등학교를 갔더니 초등학생들이 다 놀리는 겁니다. 다 조롱한 겁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중고등학교를 갔는데 중고등학생들 대놓고 돌로 던지더래요. 그 애가 우리 반에 온 거, 우리 학교 오고 우리 반에 오는 것이 수치라고, 나가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돌로 던지는, 돌을 던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할 수 없으니까 공부도 못하고 멸시천대 조롱,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은 상처투성이에요. 집에 오면은 엄마가 난리고, 대학은 당연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갈지도 못하고, 엄마가 퇴근하고 오면은 또 막 퍼부을 거니까 엄마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그 작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그 시민 학교가 있어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처럼 1년에 2만 원만 내면은 가르쳐주는, 교양을 가르치고 뭐 재능 가르쳐주고 하는 것처럼 거기를 가서 시간 때우려고, 피하려고, 엄마를 피하려고, 부모를 피하려고, 가족을 피하려고 거기 가서 숨어 있다가 몰래 들어오고 이런 일을 하는데, 언젠가 해몬드 제일 친내교회 교사 5명이 한꺼번에 여기를 등록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를 만나더니 이분들이 자기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꾸 소망을 주고, 너도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사용할 것이다. 자꾸 희망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생 처음 사람들에게 인간 대접을 받은 겁니다. 이 5사람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력 때문에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몇 개월 지나니까 치유가 된 것을 발견한 그들이, 그 중에 한 교사가 유치부 교사였어요. 자기 반에서 8명을 떼주면서 교사하라고, 우리 주일학교 교사하라고, 당신은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교사가 된 거예요. 교사가, 교회학교 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학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놀랍게 부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는
다른 도시에서 주일마다 3만 3천 명 정도 애들이 와가서 다 와서 식당 가서 음식 밥 사 먹고 장난감 사고 경제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모든 학교를 교실을 다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로 사용할 거 무료로 이렇게 해주죠. 이 사람이 죄안이라고 하는 여성이 천하에 가장 미흡다고 손가락질하고 멸시받고 가족께 버림받다시피 하는 이 여성이 상처를 치유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얼굴이 변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이 변한 거 아니야. 다만 상처를 치유하고 모두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은 또 계속 조롱해. 에이 기분 나빠. 식당에 가면은 에이 기분 나빠. 밥맛 떨어져. 이런 소리 듣고 들리게 일부러 하고 나가게끔 하고 쫓아내고 그런 게 있어도 본인이 상처를 받지 않은 거예요.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재능에 따라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쓴 게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를 사용해서 높이 세워져서 세상의 모든 관심 있는 사람이 그를 1분만이라도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 해도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준 겁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태기 교수님이 한 간증 중에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19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88년도에 88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10월 달에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한 분 우리나라에 방문합니다. 스미스 박사님, 텍사스 의과대학의 스미스 박사님.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영락교회를 비롯한 전국에 12곳에 똑같은 강연을 했는데 이때 통역을 바로 이 정태기 교수님이 했어요. 무슨 간증을 해줍니다. 자기 간증을 해줍니다. 이분이 텍사스 의과대학 심혈관 분야의 전문 박사예요. 의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병에 걸려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자기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자기 영혼이 빠져나와. 그리고 보여. 죽은 자기가 보여. 동료 의사들이 와서 막 살리려고 심호흡을 시키고 막 의사들이 오고 앰뷸런스가 오고 아무리 하고 해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고 맙니다. 육체가 죽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딱 놓는 거예요. 장례식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빠져나온 영혼이 끌려서 간 곳이 심판대, 딱 심판받는 곳에 끌려갔어요. 6명의 심판관들이 딱 앉아있으면서 한 사람씩 심판을 하는 거예요. 스미스 박사, 너 이렇게 묻더래. 너 살아 생전에 네 입으로 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느냐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 준 일이 막 나타난 거예요. 특히 자기 아내에게 상처 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웠고 막 두려워. 두 번째 묻는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또, 너 살아 생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느냐. 그리고 너는 잊어버리고 사람에게 상처 입힌 것을 물어. 세 번째 심판관도 물어봐. 계속해서 그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관이 이분이 웃더니 이제 가라. 웃으면서 이제 가봐라. 그래서 그러 가라고 하니까 이 영혼이 냉동실에 있는 시체의 냉동실에 있는 그 자기 몸속으로 싹 빨려 들어가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놀랬겠죠. 그런데 이분이 살아나서 그 좋은 대학의 의사직, 교수직을 다 사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놓은 자기 개인 많은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 돈으로 세계 105개국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주지 마세요. 자식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상처 주지 마세요.
상처 주면은 하나님이 크게 심판합니다. 자기 그 경험을 소개하면서 자기 돈 들어가면서 그런 일을 하시면서 1988년도에는 우리나라에 와서 12번이나 이렇게 강연을 하고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말한 대로 갚아준다 이겁니다. 말한 대로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자란 지방이 남편이 아내에게 한 번도 존경한 좋은 존댓말을 한 부모를 본 적 없어요. 그 어른들을. 그래서 나도 그 보고 들은 그 습관대로 결혼을 하자마자 제 아내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말을 높인 적 없어요. 그리고 본래 나이도 7살 차이나 되니까 반말하기가 쉬워서 반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더니 거기 갔더니 그 집에 한번 들렸더니 제 아내가 내 아들이 며느리에게 반말을 하는데 얼마나 듣기가 싫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놈이 나한테 배웠구나. 그리고 즉시 지적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에게 한 90% 가까이 말을 존댓말합니다. 어쩌다가 반말을 하지만 말을 올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 때문에 우리 고향이 잘못됐어요. 우리 지방이 잘못됐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반말한 게 아주 잘못됐어요. 그거 아내가 남편이 좀만 폭언을 하면은 아내에서 그 상처는 할 수 없이 울면서 엉어리진 게 가면은 하나님 앞에 딱 걸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18개월 된 어린아이 때부터 부부가 싸우는 것을 그 어린아이가 목격하면은 그 어린아이에게 치명적인 성격 장애가 오기 시작한대요. 18개월부터는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안 싸울 수도 없겠죠. 싸울 때 조용히 지하실 가서 싸우세요. 우리 다른 데 가서 산에 가서 싸우든지 조용히 좀 자식 없는 데서 싸우세요. 자식이 상처를 받으면은 그 자식 평생 성격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 말로 행동으로 부모로부터 상처 입은 자녀들이 가장 많고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안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상처를 입혀서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빌어야 돼요. 엎드려 빌고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죄가 없어져요. 내가 언제 상처 주려고 했냐? 지가 당한 거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상처받았으면은 내가 상처 입힌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절대로 상처를 주지 말고, 그리고 상처 받지 말고 극복하셔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